기쁨의 반대말이 뭐죠? 슬픔이겠죠. 여러분 언제 슬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거나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천국에는 또 평안이 충만한 곳입니다. 자, 평안의 반대말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의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오늘은 이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만 좀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4장 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평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신 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사는 그 삶처럼 우리에게 기뻐하고 평안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기뻐하라, 평안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터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 나오니까 말씀 속에서 기뻐하라 하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웃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 분위기가 침체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그 교회에 오면은, 아니면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임 속에서는 억지로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슬퍼하는 사람에게 너 웃어라고 막 억지로 우리가 강요한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 마음으로 웃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냥 그 흉내를 내는 위선에 불과한 거죠. 다시 혼자 있는 자리로 돌아가면 그 마음의 그 기쁨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다시 내 마음에는 슬픔과 그 눈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실 때 이런 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기뻐함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지,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제시해 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예명을 주십니다. 태명이죠, 태명.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태어나심과 또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슬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겠다. 그 제 옷을, 그 당시에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고 그 당시에 그 슬퍼하는 자들의 옷이다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 옷이라고도 표현을 한 건데, 그 제 옷을 벗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 안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억지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 슬픔의 자리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제 옷이 찬송의 옷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너의 그 눈물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몸속에 질병이 있었어요. 저희도 잠깐 나눴지만 그게 그 질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 질병이 바울을 무너뜨리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을 쓰고 부담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여기가 나의 슬픔의 지금 화관이고 바로 이게 나의 제 옷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이 기쁨의 기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심각하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지면 찔려서 아프다라는 거죠. 바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억지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요, 그 선포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기뻐하지 못해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애타하면서 그 기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서 교회에 힘을 주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항상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 나올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12장 10절에 있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기에서 바로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기쁨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능력에 여러분이 강한 것들만 기뻐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내가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마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것들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하든지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약한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그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약함이 기쁨인 이유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항상 1등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2등 하시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2등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1등을 해야지 하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1등을 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항상 꼴찌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1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결과를 보고 그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꼴등이 1등을 했을 때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2등이 1등을 했을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너가 또 조금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보면은 2등을 하는 그 사람보다 저는 꼴등을 하는 그 사람이 더 기뻐해야 되는, 그 내가 꼴등을 하는 그 자체, 내가 약한 자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다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하심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를 그러면은 앞으로 포기하라 그게 아니라 잘하시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시와 같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부끄럽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아프고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셨습니다. 항상 그 가시에, 육체의 가시에 찔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 약함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그 말씀, 그 바울이 그 약함을 가지고 사는 그때가 얼마나 바울이 위대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항상 건강하고 잘난 사람이었으면 이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덴버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항상 답답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가족 5명의 교회를 개척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창립 예배 때 5명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1주년이 됐는데 등록교인이 13명이 됐어요. 여러분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딱 13명이 앉아서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약간.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까? 약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강한 교회입니까? 약한 교회입니까? 네, 주저되시죠? 네. 약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회개를 하게 하셨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5명이 1년 만에 13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몇 퍼센트의 부흥입니까? 예, 100한 20-30%의 부흥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1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교인이 없어 하고 부끄러움과 그 약함에 대한 한탄의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어떻게 5명의 그 교인이 100% 이상의 부흥을 그렇게 이루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13명의 교인들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해 주실까? 그 13명이 2주년 때 몇 명이 됐을까요? 네, 한 45명, 등록교인만 45명이 됐어요. 몇 퍼센트의 부흥입니까? 예, 뭐 꽤 되죠. 예. 그러면 그때 우리 막 주변 이웃 동네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들, 뭐 한 300명, 500명 되는 교회들을 보고 야,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40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시죠? 예, 그 40명이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갑절의 부흥을 계속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 부흥의 단계 속에서 저도 회개케 하셨지만 제가 항상 우리 그때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너무 교인이 없어. 예. 우리 교회는 좀 썰렁해, 허전해. 예. 그게 5명 때도 그렇고 13명 때도 그렇고 40명 때도 그렇고 나중에 더 큰 부흥이 있어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저희가 100명이 되는 그 부흥을 주셨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근데 저희가 있었던 예배 장소가 의자만 한 350개가 있는 아주 큰, 다 차면은 한 500개 들어가는 의자가 있는 예배실이에요. 주일시 회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공장 전체를 건물을 사가지고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 때는 보통 500개 의자가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와도 허전한 거예요. 예,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도들이 항상 좀 이렇게 빈자리가 많다. 당연히 빈자리가 많죠. 예, 그럼 뭐 거의 한 250개 이상의 빈자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게 약함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좌절되는 관점으로 그렇게 안주하니까 기쁨이 없더라고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 교회 공동체의 예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바로 이렇다면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 거예요. maybe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의 이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이 약함이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을지를 생각하니까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군요. 이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속에서 주의 강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시면요, 그 삶에는요, 천국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평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우리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 나머지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평안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화와 평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을 화평하게 하신 게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 평화예요. 이렇게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는 평화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평화는요, 평화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영어로 peace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한자를 이렇게 의미를 보면요, 평화는요,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것을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건 말건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잔잔함이, 여유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지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이 환경과 우리의 이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 한번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평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이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이 약함을, 우리의 이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 일에 집착하던 것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놔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일을 손에 붙잡으시고,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삶의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삶을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의 이 모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바로의 손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딱 그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 홍해를 건너야 되기는 건너야 되겠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일단 거기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그 이집트 병사들이, 그 이 바로가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막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하는지를 그냥 가만히 잠잠히 바라보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어라. 뭐 지팡이 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이집트 병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불기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라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평안할 수 없는데 그냥 평안한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나에게 그 주권을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듯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걸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못하는 것만 주님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 주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갈 테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계획하고 일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